인생을 풀려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바뀌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만 꼬인 인생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하게 됨을 우리의 부욕케 하려 하시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는데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었고 모든 질병의 저주를 해결하셨으며 모든 가난의 저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꼬일까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문제의 원인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지내고 꼬이는 문제를 풀고 평생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과 복과 풍요와 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영생의 자리에 수고의 땀을 흘리라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던 그 사례가 마귀의 말을 들어오니 가난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마귀를 멸하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성령을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인생을 살면 꼬인 문제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 꼬인 거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믿음의 대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5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병들어 죽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157살까지 살다가 떠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빈몸으로 갈 때 우리의 70월에 나왔지만은 그는 318명의 하인을 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 같은 순종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의 복을 받았어요. 사라 보고 오빠라고 하면 오빠, 주라고 하면 주라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금실, 부금실 아무리 참으로 좋았습니다. 5번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복을 어디로 옵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아야 이 복이 와가지고 꼬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응답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의 마귀가 심판받고 쫓겨나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이끌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2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둘째 죄의 종로라는 백성을 구원하여 할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 자꾸 죽어서 가고 삼층천 뭐 여쭈고 저쭈고 자꾸 그거 따지지 말고 예수가 주인대에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2가지 사역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축복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파 같은 교회, 둘째는 사과 같은 교회, 세 번째 홍당무 같은 성도. 원래 뿌리 열매이든 나무 열매이든 다 같이 열매이지만 다릅니다. 양파는 모양이 갖고 있지만 껍질을 벗겨도 또 벗겨도 먹어보기에 얄미가 없습니다. 껍질이 신앙입니다. 양파 같은 집사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껍질이 까고 깨다가 담은 것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꼬인 인생 풀 수 없어요. 사과 같은 교인이 있는데 성도와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만 문성만 밥도 열심히 듣는 사람이고 또 안 나갈 교인도 있어요. 서로에만 2, 3만 명이래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잖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거듭나서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과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은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들어보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옆 사람이 왜 물어보세요. 제가 주변 사람이 혹 당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홍당무 같은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 홍당무 같은 성도, 홍당무 같은 집사님, 홍당무 같은 권사님, 홍당무 같은 장로님, 목사님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홍당무는 겉대간이나 속대간에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하는 모습이나 교회에서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바깥의 세상에 오는 모습이나 교회에서 오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중요해보고 주여 내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꼬인 인생은 풀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예배 횟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감동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목적입니다. 30년간치를 예배 드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다시 태어나가 드리라는 얘기예요. 수백 번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예배는 소용없어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받는 그런 예배는 소용없어요. 한 번 드리더라도 함께 영과 진리로 산재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감동하시며 나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응답되고 여러분 꼬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전 2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네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둘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셋째 가멜분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율법학자로 610가지 율법에 관한 연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와 연대 그리고 사람은 달라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중요해 보면 첫째로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이고 자기들만 천국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지금 천국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시기는 날이 없이 똑같아요. 두 번째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울이 되었을 때 율법의 학자였는데 우리 또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성경을 100독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100이 온 분도 만났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학자였어. 근데 그 100이 온 분이 영적인 건 한 개도 몰라요. 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을 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몸이 찌릿찌릿하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내 손이 찌릿찌릿하고 가슴 찌릿합니다. 왜?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모르니까 말씀만 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이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거 듣고 살아있는 성령 역사는 가서 현장에 가서 책임해야 된다고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분의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학자였어.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요. 시대는 달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대단한 열심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어디서 만났을까?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나는 유대인이며 율법학자이며 하나님에 대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자로 자랑하던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주동자예요. 장본인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유대이며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삶이다 라고 했던 바울이 다수에 있을 때는 말씀 전하는 주의정을 돌려 쳐 죽인 자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섯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메섹에 가야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사울의 모습은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장악을 못했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치는 자예요. 예.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치는 자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 데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뭐, 자꾸 성령 좀 은혜 체험하는 사람, 뭐 이상한 소리 오잖아요. 뭐, 신비주의니 뭐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말씀 없이 그냥 신비한 것만 체험하는 사람이 신비주의예요.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신비 성도예요.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똑바로 알고 좀 제발 좀 대충 하지 말고 누가 들은 말 갖고 하지 말고 돌아다니는 말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샀어요. 담에서 와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으로 생각하고 승만 받아야 예수님 만나. 그냥 안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태신앙 뭐합니까? 이 사람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뭘 못해? 11도 못해, 기도 못해, 순종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괴롭히고 건드리고 치는 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있으면 저는 정말 그래요. 내가 우리 성도를 보면 알아요. 혼자 자기 가정에 혼자 신앙생활 정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말씀도 잘 깨달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늘 집중도 하고 변화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온 사람은 좀 그래요. 네, 정말 솔직히.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일대일 신앙인가?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을 마땅히 여기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하인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데반 죽인 것이 잘했다는 겁니다. 전혀 자기 닮을 모릅니다. 잘못을 몰라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예수 못 만나면,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잘못을 몰라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사울이 다메섹에 가기 직전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분노가 깎았거든.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살기가 있고 위협합니다. 분노가 가득 찹니다.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가까이 하고 머스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 세계가 도구로 깡 차있기 때문에 위협이 있고 공간이 있고 협박이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언젠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뭐 목사가 안 쏘다가 그 성도 고막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쏘리게 고막이 터뜨려? 참 그런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답답해요. 진짜 가만히 손대고 숨지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고막을 터뜨려? 참 안타깝죠. 예. 그래도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분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내가 됩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가도 어떤 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도 그 사람이 와서 한마디만 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고 귀신을 드시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걱정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 깨닫고 그냥 성공하고 충만 받으면 다 귀신만 떠나면 정사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여기는 없어도 저기는 많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은혜가 있지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게 만들고 근수가 염려가 그 안에 쫓아가지고 그런 걸 주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 그대로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 종이니까, 귀신의 종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달으세요.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들어보세요. 주여,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에 되게 없어. 다메섹에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사울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3장 9장 3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깊어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갑자기 비추는 빛 앞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미 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빛 대신 예수의 사실을 말하면 사울은 이 빛을 강권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권적 영접을 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오세요. 그러면 당장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땅에 꼬꾸라집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 만난 첫 번째 현상은 교회에서 엎드립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여, 내가 교회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꼬이는 인생이 풀어져요. 예수를 만났더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 만나면 교회와 기도로 엎드러지기를 바랍니다. 와서 해봐요, 좀. 뭐, 자꾸 말로만 해가지고, 막, 목사님 전화로 기도 받으니까, 아예 안 된다니까. 와야 안수해주지. 내 안의 역사는 나를 위해 주인이시나 성령 하나님이 전이가 되어야 되니까. 봉사하기에 엎드러집니다. 섬기기에 엎드러집니다. 요즘 별거 보시니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면 이런 성도가 예수 만난 담의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는 빛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지고, 땅에 엎드릴 때 말씀의 귀가 열리더라. 사울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땅에 엎드리면, 땅에 엎드리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영의 소리. 영의 소리. 이 소리는 땅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냥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 정리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만난 즉시 내가 엎드렸더니 말씀의 귀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영의 소리. 오늘 우리부터 다메섹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영접하는 순간 땅에 엎드려지고, 땅에 엎드릴 때 말씀의 귀가 열리더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니까, 예,
6절 말씀 보니까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땅에 엎드렸더니 땅에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도라니 누구한테 가서 엎드려 앉아가 여기 쪼아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듣지 말고 들려오니까 주님 음성을 지시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아 고막이 터지지. 지가 못하니까.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주님이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너희들아 성으로 들어가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너희들아 성으로 들어가라고 사울의 귀에는 생생히 들리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강한 빛을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하다고 구절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별됐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분이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담에색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역사가 있는 곳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예배당이란 말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당. 오늘 영적인 담의색으로 여러분 초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직분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직분자가 사람을 압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는 사도 누구를 세웠냐면 사도행 1장 20절에 마띠아를 세웠어요. 마띠아가 사도로 부름받은 기록은 성경에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전혀 없고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세운 직분자는 직분받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왕도요, 사울왕이고요, 아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걸 그냥 구분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다른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을 예수께서 직접 세우시는 네,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에 봐서 주를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기도 예수님 만났어요. 소리 듣고. 그래서 직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세운 직분자입니다. 이게 얼굴 내리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10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 솔로몬의 왕, 다윗 왕 나오는데 세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오직 다윗 왕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세습의 왕들이에요. 아무튼 왕이니까 이를 대여 왕이 된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이 세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믿고 죽고 예수처럼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말씀 깨닫고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내 내면을 완전히 성령으로 집에 청소해내가지고 할례가 되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망 엄청 골짜기 다니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꼬이는 인생이 풀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했습니다. 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 자가 말씀하셨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어느 가든지 복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바이트에서도 복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갈라 3장 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 그러니까 꼬이는 새 풀어지는 거야.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 하나님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지.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환상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꿈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간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줬다는 그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꼬이지 않겠죠. 인생 꼬이는 것에 풀어지겠죠. 그 다음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 말씀하신 내 말은 영이며 생명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말씀, 영의 세계에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영의 세계 말씀을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기라고 1대1로 가야.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가서 내가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나는 어느 가든지 나의 복은 근원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사시길 바라요.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 눈을 뜨지만 세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세상까지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고추가 보이니까 그걸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 눈을 뜨지만 세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까지 좋은 데볼 귀한 데 보면 영안이 열리는 거, 하늘나라를 보는 거. 우리 예수님은 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신을 버리느냐 꼬임에 풀려집니다. 근데 성령께서 충만해서 열려요. 무슨 눈 안수 받아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고. 땅에 보세요. 빛을 영접하면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리면 하늘의 소유가 들립니다. 우리 교회 가서 처음에 와가지고 집중 기도하면 성령 세례 충만 받아가지고 남이 어지러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그 안에 썩은 것들이 막 드러나 버려가지고. 무서워서, 무서움 오지 말아요. 안 없어요. 너무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진짜. 적으면 좋아. 나도 편안하고, 나도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많이 오면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래요. 성령 세례 받고 없어진, 오늘도 없어진 사람 있었어. 오늘 토요일인데.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립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이 열리면 주님이 직접 지시하고 내가 구별되고 내가 눈은 떴으나 세상 것이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세례 보면 알아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자신을 보는 줄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자기를 보게 하고 귀신은 다른 사람 보게 한다니까. 자꾸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봐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꼬임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눈을 떠서 세상까지 안 보여.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이요. 그리고 다메섹의 이 사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기가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권세가 자아가 강했던 이 사울의 눈이 어두우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우리가 세상까지 안 보이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큰 소리 해보세요. 다수에서 담에색이 직가로 가라. 직가에서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나니아부터 안수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라. 이거 굉장히 진리예요. 다수에서 담에색에 직가로 가라. 직가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나니아부터 안수를 받아 영적인 눈을 떠라.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안수 받아야 열려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 교만한 사울이 아나니한테 안수 받잖아요. 직가 신앙이 되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담에색의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를 만나가 나중에 그가 눈을 뜬 곳이 어디입니까? 직가에서 영적인 눈을 뜹니다. 직가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진짜 아는 성도입니다. 알기만 뒤엎다 알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받은 사람, 성령에 깨달은 사람,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 성령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이끌림 받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기는 충만한 길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 쉬워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어려워요. 내가 얼마 전에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딸을 기도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20대 너무 중반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기도를 못하고 크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격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승한 기도에도 성령이 없어 하냐고 주여 소리를 꼭 개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심장이 약하다.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나라서부터 이렇게 상처 수태로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보니까 좀 비정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심장이 약하다고 했어. 그랬더니 안 와버리네. 그래서 얘가 그래요. 다른 아는 대로 내가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그럼 안 오면 자기 책임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고생 하다가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60대 깨달으면 60대까지 고생하는 거지. 이게 그 인생 꼬이는 거예요. 성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뭐 고쳐. 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너 정말 너희들이 어려서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알고 성령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냐. 지금 권사님도 와가서 울고 불고 난리요. 그때서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손이 막 찔찔하네. 아이 그 8살 먹을 때까지 성령세 못 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 타교 관리 잘하세요. 성령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살아있는 역사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는 성령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사울의 눈을 뜨게 될 때
중에 직접 눈을 뜨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고는 문명의 종을 통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 성령세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한테 가야 돼. 주님께서는 아나니에게 사울이 가서 안수하러 왔습니다. 그때 아나니는 사울이 하도 악명이 높은지라 스데반을 죽였던 자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니 사울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수의 사울과 직가의 사울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깨달을 건 직가에서 최고로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직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있습니까? 예.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은 세상 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로 자신보다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세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 거기 자꾸 뭐라고 담임 목사 자꾸 신고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가 지금 천지가 교회인데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있으면서 자꾸 시비를 걸어. 그리고 제가 한마디 여기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돌아다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디 가든지 그러거든요. 난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안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님 가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면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한테 맞춰야지 어떻게 교회 보고 자기한테 맞춰라고 그래. 무슨 신앙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안 나가버려. 야. 창세기 6장 10절에 말씀 노아 방주 얘기 중에 간을 막아라 그랬습니다. 같은 방주에 간을 막으라는 거라 칸을 막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설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옆에 칸을 보지 마세요. 내 칸, 내 위치를 지키세요. 목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운, 목사 다운, 집사 다운.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자리가 있고 아내 자리가 있어요. 저는 홀로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남편도 홀로서기해야 되고 여자도 부인도 홀로서기해야 돼. 자기 각자 위치가 홀로서기 됐을 때 가정이 연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기대를 못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기대고 부인이 제대로 못해 우리 가정에 쓰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남편이 남편 자리 이탈할 때 그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안서 주께서 너로 성령을 충만하신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성령 세례받아 성령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으로 충만받은 예수님 중에 안수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가서 받으셔야 돼요. 따라가 가서서 능력을 쌓지 말고 가야지 지가 지신앙인데.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은요. 우리 충만하게 성도들은요, 우리 충만하게에서 나오는 성도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세를 받으려고 가야 돼.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세를 받을 때로 가야지. 자기가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맞습니까? 출애기 12장 8절에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머리, 내장, 정강이를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양은 고린도 5장 7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말씀입니다. 모형입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양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또 뭐 아는 사람만 보지. 귀신 쫓아내는 걸 되게 좋아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귀신 못 따라가요. 예수 믿고. 이 말 듣지 않으면 귀신 안 따라가요. 오늘 전하는 말씀. 예수님 하나가 될 때 지정이 머리, 내장, 가슴 바랍니다. 정강히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올려요. 지금 유튜브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구독자 많이 돼가지고 돈 벌라고?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유, 끔찍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복음 전한다 생각 그냥 올리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거니까 난 하나님이 신부를 끄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부를 먹는 거예요. 저는요. 불을 부어 먹어라. 불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예생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성령, 노예생활, 노예는 누구예요? 귀신의 노예? 그러니까 꼬이는 거, 인생이.
치과에 갔더니 뒤에 좀 알아보고 성명충을 받고 눈이 열렸다. 성명충만 받고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것은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운데서 눈이 열리자마자 할 일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만 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꼬이는 문제가 확 틀어져가지고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긴 생활에 승부를 거세요. 성령 받으세요. 예수 전하는 것에 승부를 거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예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만 전하고 주인만 바라보세요. 교회 안에 염소교인이 있습니다. 염소는 주인이 끄는 대로 어디든지 잘 따라갑니다. 근데 물가만 가면 질색을 합니다. 염소교인은 좋은 날씨에는 교회 잘 나옵니다. 비만 왔다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염소교인입니다. 개구리 교인이 있어요. 개구리는 7, 8월에는 한철입니다. 울지 말라고 해도 잘 울어요. 근데 날씨만 추워졌다 하면 어디로 가세요? 우리서 어떤 사람도 해로운 사람이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떨어져 서울에 8도 막 있고 10도 되겠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 다음 따뜻할 때는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추워서 못 왔구나. 그러니 저게 영적 정신으로 문제가 있어 고생하지. 그 추워가지고 뭐 어디로 가지 안 나온단 말이오. 그냥 내가 하고 날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충만한 교회에서 위해서 나오니까 안 나오지. 이런 직장 생활에도 이러면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가요? 자기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지. 너 여기 언젠가 올려놨는데 소쿠리 교인이 있습니다. 소쿠리는 물에 담가두면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건져 올리면 물이 싹 빠져버려요. 문에는 혼자 잡아서 나가면 다 쏟아부어 나갑니다. 교인사는 지금 밖에 나가면 인간이 돼버려요. 냄비 교인이 있어요. 불이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달아오는 것이 냄비입니다. 제일 빨리 식는 것도 냄비예요. 금방 은은하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두더지 교인이 있어요. 멀쩡한 땅 두더지 같이 나오면 숙제받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시험 들기 만들면 인력거 교인이 있어요. 인력거는요 남의 끄고돼야 갑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건만 맨날 다 교회 안 가. 뭐야 안 가. 꼭 끊어줘야만 교회 나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믿습니다. 미꾸라지 교인이 있어요. 좋은 일을 혼자 다 나서다가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요리들이 다 빠져버리고요. 괜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안 하고요. 자기 얼굴 내리날 돈 내가지고 뭘 하고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여 담의 성도로 머물지 말고 직가의 성도가 되게 없어서 직가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면 성령 세례받아 성령의 지배와 장학과 인도받는 성도 되게 없어서 불행의 이 땅에는 다소교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말로만 알고 예수님의 신차 믿는 성도와 치고받는 싸우는 이런 다소교인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교인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무색 사람입니다. 다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 봅니다. 이혼과 사기가 들등했으면 사울이 쓰러가 죽인 데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성령의 눈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꼬인 인생이 풀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동과 친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간 이웃과 살기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양심과 하인 맞지 않게 해서 담에서 와서 빛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보여요. 이제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가서 울고 해. 아이고 나 우리 정말 집중 기도할 때 무슨 막 나이가 70 넘은 사람 막 60이 넘은 분들이 막 엉엉엉 울어서 보면 다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래서 내가 65세 되신 분들은 60% 할인해 줍니다. 그래요. 회비. 그날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지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결이 천국에 갈 때 고통 안 받아요. 다 풀어내고 가만히 기도하다 가요. 저는 기도하다 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아파가지고 요양을 가면 안 돼. 내가 구별되기로 원합니다. 자기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까지 보이지 아니한 가르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체험적으로 만나기 앞서 예수님 손에 잡혀서 담에서 직가로 들어서 아나니에게 안수받아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도에서 택한 을이 되게 없어서 그래요. 온 인생을 풀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걸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자신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 와 있는가 지금 내가 직가에 가서 아나니한테 안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새로 변화되지 않는가 자꾸 인간적으로 세계가 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고 깨달아서
모두 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꼬인 인생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